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 당하실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것도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갈까? 어떻게 하면 중간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뒤에 갈 텐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자, 이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4개의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동사를 똑같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할 것이고 또 이거 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 할 거다 라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제를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이제 임박했음을 이 4개의 단어를 통해서 열거하는 가운데 접속사와 시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8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하는 장면을 읽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자, 그때 용감하게 등장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화를 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장인 9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은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더 크냐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큰지 그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지 그거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누가 더 큰지를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을 갖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서 세 번이나 당하실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항상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와 함께 소위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 빅3 중에 두 명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특강을 해 오셨습니다. 제자란 어떤 자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연이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니 아직도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아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기에 별로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짜 맞추는 메시아상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37절 말씀을 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은 왕좌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전형적인 정치적 왕, 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메시아 왕국을 건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과 그 결과는 이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자리가 왕위 즉위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함의를 이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미를 제자들은 잘 몰랐기에 오직 그들이 생각하는 왕위 즉위식, 그렇지만 전혀 다른 일종의 동상이몽의 그러한 즉위식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제자들 중에서도 첫째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머지 제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잔과 세례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내가 받을 고난, 그 죽음에 동참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일에 함께 할 수 없어. 그 고난과 죽음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이건 답하는 게 아니라 우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리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보여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3번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의 의미도 모른 채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첫째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지금 꼴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상은 첫째가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꼴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라는 마음은 첫째이고 싶으나 실제 그들이 받아본 성적표는 지금 꼴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격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화를 내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건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인데 누군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이 갈취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는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명히 내 건데, 내가 말만 안 하고 있었지 이건 당연히 내 건데 누가 와서 자기 거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큰 화를 냅니까? 여기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2명의 제자들이 어리석게 깨닫지 못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야, 너희들은 그렇게도 열심히 들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혼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것을 빼앗길 것 같아서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예수님께 기회가 되면은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저에게 한 자리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2명이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나서 격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10명의 제자들도 나머지 2명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모습 또한 꼴찌가 된 첫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은 최고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들이 받아본 성적표에는 꼴찌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12명 다 꼴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꼴찌가 되어 있는 이 첫째의 모습을 향하여서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자리를 두고서 추태를 보이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역설의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첫째, 그 첫째의 의미는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처럼 이렇게 첫째가 되고자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너희들은 꼴찌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첫째라는 것이 뭔지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되어고자 하는 그 첫째라는 것, 그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른편 왼편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첫째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첫째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였습니다. 또는
죄 지은 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이 어떠한 뜻이든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든 노예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지불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첫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가 되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일행은 여리고에 이제 이르럽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했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봄에는 꽃이 예쁘게 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겨울 별장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맹인이고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에 꽃이 예쁘게 피는 곳에, 하필이면 그곳에 앞을 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는 자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동냥을 합니다. 아마도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옷도 여기저기 해진 데가 많았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거지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꼴찌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저런 꼴찌 인생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꼴찌였던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첫째이고 싶었지만 꼴찌라고 지금 혼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꼴찌라고 생각하는, 앞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저 냄새나고 구걸하는 저 사람이 첫째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꼴찌가 첫째가 된 비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믿음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꼴찌라고 보여지는 이 바디메오가 첫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누가 지나가는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에 의한 정보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경멸하고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나사렛 출신이라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온 정보에 의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입력된 정보와 달리 바디메오는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명명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디메오가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비난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지금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자신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이 겉옷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리고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뒤에 놔두고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놓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겉옷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에 그 예수님 앞으로 당장 달려가는 것이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뭘 원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바디메오에게 오셔서 그래 너는 뭘 원하니? 라고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처럼 또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자 이제 보인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그에게 찾아온 역사적인 순간, 자신이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그 치유의 사건,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는 꼴찌야, 너는 냄새도 나고 너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너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꼴찌 인생이야 라는 그 사람이 1등 인생, 첫째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초, 그 시작점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꼴찌가 첫째가 된 가장 중요한 요인, 그것이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다음은 따름입니다. 우리 10장 52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디메오가 되어 봅시다. 지금까지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무리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있고 꽃이 핀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그럼 뭘 먼저 보겠습니까? 야, 이게 하늘이구나. 야, 이게 꽃이구나. 야, 이게 종려나무구나. 와, 이 열매가 이렇게 맛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였어?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생기셨어? 내 동생이 이렇게 생겼어? 그게 궁금해서 그것부터 확인할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5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여기 보러 가고 저기 보러 가고 마실 가고 시장 가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를 그 길, 자기가 살고 있던 길에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순간,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비록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그 길이 험난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아무 말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놓고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꼴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첫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도 특강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또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신들을 첫째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 꼴찌로 여겨졌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서는 첫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첫째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믿음과 따름이 꼴찌가 첫째 되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따름으로 첫째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